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선지자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직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직에 관한 이야기, 지난주에 좀 못다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마저 하려고 합니다. 한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려면 그 나라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인기가 좋아도, 아무리 대통령이 힘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철학이 없으면 그 나라는 허물어집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룩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도 이게 철학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누가 감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인생을 건실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게 삶의 철학과 이념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삶을 건실하게 운영해 갈 수 있는 뼈대를 그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과가 이렇게 운동권이거나 이렇게 사회주의자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전공이 사회학이다 보니까 사회학을 하려면 반드시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자본론도 읽고 여러 가지 마르크스에 관련된 책들을 읽었는데 마르크스를 읽을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이 사람의 이론이 대단했으면 한 세기의 그 인류 역사를 한번 뒤흔들 만한 일이 이 사람의 이론을 통해서 일어났을까. 지금도 이게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한 사람의 철학과 어떤 한 사람의 이론 때문에 나라가 세워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철학이 그만큼 무서운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죠. 그죠?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마르크스주의라는 그 주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꿈을 실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인류 중국이 아니면 러시아가 거기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심고 나라를 세웠죠. 잘못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욕심 자체를 무시하고, 이게 이제 모두가 다 공유하는 세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잘못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꿈을 싣고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그만큼 이론이라고 하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되셔서 여러분 삶을 주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믿음의 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김지찬 교수님이 오셨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김지찬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까,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책꽂이에도 김지찬 교수님이 쓴 책이 몇 권 꽂혀 있는데 역시나 한번 오셨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의 신학은 누가 주도한다 그랬습니까? 목사의 신학이 아니고요, 권사 신학이 교회를 주도한다 그랬잖아요. 참 웃고 넘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왜 권사 신학이 교회를 주도할까? 자기가 직접 듣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래서 이게 권사 신학이 교회를 주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달은 그 말씀을, 이게 많이 깨달은 건 아니고요, 이게 목사님이 전해주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사시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지자적 직분이 있습니다. 누가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꿈을 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유창한 말이나 지식의 깊음을 논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일상에서의 몸부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직분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늘 말씀드렸는데 제 가슴 속에 잊지 못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장마철이 되어서 교회에 비가 샜는데 그 장로님이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허리를 삐끗했어 이러면서 오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참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 분이신데 참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로님, 교회 지붕에 비가 셉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 아픈 허리 아프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시고 교회 창고에서 사다리를 꺼내 오셔서 교회 지붕에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저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 장로님의 그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시는 장로님 표정 한번 보고 목사님 표정 한번 보고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올라가시더라고요. 올라가셔서 이게 지붕을 이렇게 고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교회는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겐가는 신앙의 추억이 되고 누구에겐가는 신앙의 꿈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휴가를 갔다 와서 이게 설교가 자꾸 꼬였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준비한 내용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직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주인공이 되는 직분 세 가지를 찾으라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구약은 이 세 직분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서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얽혀져 갑니다. 이야기가 되어져 간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은 제사장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소 잡고 양 잡는 일입니다. 왜 잡느냐?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대신 지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았어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죠. 물론 우림과 둔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묻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 기능보다는 이게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소와 양을 잡는 게 제사장의 그 근본 책무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아가는 이것은 구약에는 참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게 유대 전성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참 맞다 싶은 전성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허리에다가 줄을 매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참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발목에다가 방울을 차고 허리에다가 줄을 매고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었어, 성결하게 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꼬꾸라져 죽으면 끄집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제사장들, 그러니까 평제사장들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살았는지를 확인하냐면 방울 소리가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 딸랑딸랑 발목에 메었던 이 방울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허리에 메었던 그 밧줄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죽은 이 제사장의 시체를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밧줄을 당겨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 있는 일이죠. 어쩌면 아니라 확실하게 죄를 지은 인생의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더 이상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 죄를 지은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소와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삼았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직접 대제사장이신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이게 사람이 찢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찢을 수 있죠.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커튼입니다. 이 커튼 앞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밧줄을 메고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의미가 뭐냐? 누구든지 죄가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내게로 나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사실,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납하시겠다, 이건 사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스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스 기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아니면 백성의 죄를 대신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오려면 좀 죄를 좀 회개하고 좀 거룩한 상태에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고 면목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자주 합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삶의 일주일간의 삶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이 무겁고 억눌리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 모두 다는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때때로는 사단의 참소와 우리의 죄책감에 쌓일 때가 너무 많죠.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하면 참 마음이 묵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전도사 시절이나 강도사 시절에는, 목사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설교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던지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죄가 우리에게 전이 된다면 우리는 죄를 전가할 수 있는 예수가 있다. 전이와 전가 사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물려줍니다. 이게 전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메르스라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옆에만 가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습니까?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둘째 아기를 가졌을 때, 둘째를 가졌을 때 신종플루가 유행했어요. 아유, 얼마나 무섭고 떨었는지 몰라요. 이게 저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내가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걱정이 되게 되더라고요. 집 사람을 집에다가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프더라고요. 이게 전입니다. 누군가 옆에 가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굉장히, 이 죄가 독한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고 독한 거예요. 이게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전이가 있다면, 전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있다면 전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다 그냥 주님께 드립니다. 다 가져가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이가 있다면, 전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교리적인 개념이 확실하게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전가라는, 죄를 전가할 수 있는 확실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 참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 집의 종들뿐만 아니라 그 형까지 비난의 화살을 수없이 날릴 걸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사진 한 장을 준비해 왔어요. 금요철화가 너무 잘 보이십니까?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의 제목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인기리에 떠돌았던 사진이라 그래요. 도대체 뭔가 싶어서 저도 찾아봤어요. 이 사진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한번 보여줬는데 우리 아이들은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지금 한 아이가 두 다리가 잘린 아이가 아프리카 아이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아이인데 이 아이가 탁 앉아서 지금 자기의 달린 다리를 지금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낙서입니다. 왜 이 아프리카를 다니는 이 기자가 이 사진을 찍었을까? 이 사진을 찍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다리를 잃은 아이가 얼마나 걷고 싶고 달리고 싶으면 저 다리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달려가는 그림이에요.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쭉 뻗은 다리의 모습이 아니고 걸어가고 싶은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프리카 내전으로 이 아이는 다리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참 많이 절망하고, 그러면서 나도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아이들처럼 뛰어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다리를 분필로 땅바닥에다가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이에게 뭔가 해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 아이처럼 어딘가 한 군데는 다 이렇게 장애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불면증이라는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라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난이라는 저주가, 가난이라는 장애가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공부를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 가서 석사까지 하시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아무도 이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목사, 가난도 저주야, 가난도 죄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할 수 있었던 박사학위 공부를 못한 게 평생 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분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가 나기도 하고 아픔을 간직하기도 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매여서 고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죄의 흔적과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을 다 고치고 싸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든 문제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든지 예수 믿고 나서 생긴 죄의 문제든지 그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상처의 문제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정이라는 이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어요. 체휼이 도대체 뭘까? 저는 이 동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체휼이 훨씬 더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체휼은 뭐냐? 직접 체험해 보니까 국률의 마음이 생기더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고, 멸시가 무엇인지 아시고, 조롱이 무엇인지 아시고, 질고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상처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 상처를 주께서 고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도 6.25가 끝나고 이게 팔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 위해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의족을 만들어주는 일,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팔 없는 것, 다리 없는 건 그냥 다리병신, 팔병신이에요. 지금이야 세월이 좋아져서 그냥 장애자, 지체장애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6.25를 겪은 그 시절만 해도, 아니면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그냥 다리병신, 팔병신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의족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제가 알기로 대천덕 신부님 아버님 선교사님, 그 아버님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 오셔서 뭐 하셨냐? 이게 의족 만들고 의족과 의수를 인공팔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공 다리를 만들어 붙인들, 인공팔을 만들어 붙인들, 이게 그럴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장애가 있는 거죠. 조금 걷는데 나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목발을 짚어야 되고, 여전히 팔이 한쪽 없거나 팔이 두 쪽 다 없으면 그냥 불편한 거예요. 왜 이분들이 그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고 싶다.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위로해 주고 싶다.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 전달해 주고 싶다.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대천덕 신부님 아들 벤트레이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쟁으로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 다 병신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작은 의족 하나, 의수 하나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었냐? 죄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상처들과 그 흔적조차도 좀 없애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주석한 부분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아론 자손이 했던 것처럼 죄의 정화를 받을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죄 많은 인생들의 모습들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 내 인생은 어쩌면 여기서 끝날지도 몰라. 나는 어쩌면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는 벗어날지 몰라. 벗어나지 못할지 몰라. 그런 두려움이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은 동정하십니다. 그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상한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요 그리고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을 우리는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 봤던 그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낙서, 저 아이의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동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동정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고쳐줄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대제사장직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답을 뭐라고 달았냐면 이렇게 달아놓고 있어요. 도구를 통해서다. 도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인생들이 저렇게 사는 모습들 하나님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인간이 되어 보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중보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느냐? 기도함으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함으로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할 수 있고 누가 이 사람들에게 치유가 임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그냥 예수 천당 그렇게만 말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그냥 길거리 가다가 예수 천당 그렇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을 때 아주 약 오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떤 목사님이냐면, 저는 유학생 사역한다고 너무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10년을 사역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길 가는 사람도 데려다가, 길 가는 노숙자도 데려다가 교회 뒤편 의자에만 앉혀만 놓으면 그냥 설교 듣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저는 밥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가주고 뭐 베레벨 걸 다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나가는 노숙자도 데려다가 뒤에 앉혀놓고 설교만 들으면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데려다가 설교를 한번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설교를 제가 시켰어요. 너무 약이 올랐어. 너무 약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말, 내가 안 되면
그 목사님이라도 좀 불러서 이 불쌍한 유학생들 예수 좀 믿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불러다가 설교를 시켰어요. 이 목사님이 탁 오셨는데 유학생이 몇 명이 모였냐, 성탄 파티를 하는데 2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저는 그때 건물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세다가 우리 그 스태프들이 세다가 더 이상 못 셌어요. 형 너무 많이 왔어. 그 스태프들이 다 제 후배들이었거든요. 형 진짜 너무 많이 왔어. 음식이 모자라 그러는 거예요. 경북대 주변에 있는 분식집이라는 분식집은 다 뒤졌어요. 김밥 다 사왔어요. 그리고 다 먹였어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건 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이후에 30명쯤 모이던 그 채플 유학생 채플 숫자가 이 목사님이 다녀간 이후에 60명으로 늘었어요. 물론 한 1년쯤 있다가 제가 다 까먹었긴 하지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기도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왜 예수 천당이라고 그냥 외쳐만 외쳐도 왜 예수 믿는 아름다운 하나님께 나아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겼느냐? 기도를 통했습니다.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를 국률이 여기는 것, 다른 이의 상처를 보면서 아파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생들은 다 이기적이라서 저는 때로 가끔씩 우리 막내가 참 애를 먹이다가 울 때가 있어요. 하지 마라 그러는데 꼭 화장실 들어가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달래야 되잖아요. 막 얼르고 있다가 어떨 때는 참 고소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 녀석이 자꾸 하니까 불쌍하기도 하면서 꽂어요. 이러면서 제가 불쌍하기도 하면서 꽂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내 자식도 이게 가끔씩 불쌍하게 안 여겨지는데 어떻게 이 불쌍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기도를 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국률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느냐? 기도함을 통했습니다. 기도하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진짜 미운 사람, 생각만 하면 속이 터지는 사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